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하고 저희를 거짓말로 속여서 저희가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한 것을,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그런 많은 그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영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자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그렇게 왕으로 올 영원한 왕국을 세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영적인 진리를 다 명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명확하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라, 즉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진리를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여인이 얘기했을 때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 구원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실 때에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여인, 죄악으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니까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까?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 과정 속에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 나눈 것을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과 이 여인과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조차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자신한테 말을 걸었을 때 이 여인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것은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장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아내일지라도 길거리에서 자기의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무례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에 태우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자기 아내일지라도 여인과 이야기하는 건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은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일단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니까 이상한 모습이고 더해서 사마리아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니까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상식선으로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으나 자신들의 상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많은 역사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하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많은 역사들이 때로는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